일반은 헌금들을 함께 우리가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서울신학대학교를 대표해서 강사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하도균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교목처장을 맡고 계시는데, 교목처장은 모든 학생들의 신앙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보직을 맡고 계십니다. 하도균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우리 교단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성결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각 교파의 모든 신학생들을 겨울과 여름이면 다 모여서 그들이 은혜받고 도전받는 청년 집회로는 가장 명성 있는 십자가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런 집회를 매년 여름과 겨울에 주최하셔서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시며 다음 세대에 주의 종들을 세우는 일에 특별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시간에 말씀 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여러분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고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신학대학교에서 또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영상을 보셨듯이 저희 서울신학대학은 올해로 109년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대학이 많지 않은데 109년이 되었고, 그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느껴지시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포항성결교회 하면 저희 교단에서 대표적인 교회요. 그리고 정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받는 교회로 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단의 지도자로 여기 자리매김하고 계시는 우리 변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귀한 교회로 제가 단위에 서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설교자의 늘 부담감은 시대의 상황과 늘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본문을 빌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제목이 건방지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처럼 비칠 수 있는데, 실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 안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자세를 성경 안에서 좀 답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실패자들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람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다 실패하면서 살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부터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계가 회복되고 그 줄을 붙잡지 아니하는 한 실패되고 넘어지고 좌절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대부분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난, 아니 고난이라기보다도 역경 위기에 대처하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경험했을 때, 고난과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제가 먼저 묵상을 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순종과 침묵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의 표시로 나타난 자세가 침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은 오늘 제가 예수님의 이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침묵이에요. 왜 이 침묵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가? 당신들의 백성에게 제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이 자세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성경의 이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그 과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누명을 입고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죽으시는 과정이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고 어렵고 억울하실까요? 말 한마디를 더해서 항변하실 수도 있었고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외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고발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실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헤롯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헤롯 앞에 뭐라도 한마디를 하셨으면 그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옹호하거나 변호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 과정이 진행되는 그 순간부터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는가? 죽으면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면 되는데 뭐라도 말은 한마디 하실 수 있는데 왜 말조차 하지 않고 침묵하셨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죽어야만 죄값이 사해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칭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셨습니다. 너무나 아파하신 것을 그 아들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당신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회복되어질 때 다시금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침묵하신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표현하는 사랑이 옳습니다. 표현되어지는 사랑이 있기에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오한 사랑의 표현은 침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 사랑을 전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사랑한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과 방법은 침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인이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아세요. 죄성으로, 그래서 죄된 표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계를, 지금은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비난하고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붓지만 그러한 그들을 향해 그게 아니야라고 아무리 외쳐도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전달의 표현이 침묵밖에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침묵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침묵하심으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마지막까지 표현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순복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침묵하신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침묵도 방법이 있나? 말을 안 하는 것이 침묵이지. 그런데요, 말은 안 하더라도 행동과 그리고 얼굴에 나타나는 사인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끌고 가는데 옆 사람과 부딪히고 주먹을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끌려가시는 데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안에서 어떠한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라고 이사야 53장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입만 닫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고 사람을 사랑하는 표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옳은 말인데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행하실 수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죽으라는 거 다 옳지만 죽으면 모든 게 묻혀지지 않나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나요? 어떻게 죽으라고만 하나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묻혀지게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높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더라. 아멘. 실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침묵으로 표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죽음으로 허무하게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높이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로 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심벌입니다. 상징입니다.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도 그 의미, 상징이 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심벌이 주는 의미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죽음이고 자기 포기고 헌신이고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신 자세이기에 십자가를 지셨다. 근데 십자가를 지셨더니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그 밑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를 높여 세우시기 시작했다. 여러분, 실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성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처음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요. 70명이 내려갔는데, 야곱의 후손 70명이 내려갔는데, 그런데 430년이 돼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왔느냐 하면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한 명의 장정당 10명 이상의 가족이 있겠지만 5명 가족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출애굽을 한 거죠. 애굽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뀐 뒤에 그들은 정말 짐승마도 못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준비하신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잖아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는 굉장한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기뻤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서 걸어가다 보니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뒤늦게 발동이 걸린 바로의 군대가 말과 마병과 병거를 총동원해가지고 뒤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도망가면 될 텐데 옆에는 양옆에는 산들이 놓여 있어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양옆으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 여러분,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는 아직 죄의 뿌리가 남아있거든요. 이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맞아떨어지면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정말 이 속이 뒤집혀지는 말 아닌가요? 정말 속이 뒤집혀지는 말이죠. 그렇게 모세를 칭송했는데 한순간 모세가 매국노가 된 거예요. 역적, 이 대적자가 돼버린 거예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서 그 백성을 인도해내었건만 그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를 건져내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야,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지도자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성경은 문어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가 대언한 말이 이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잘 보세요. 실은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그들을 건져내신 것을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안에 이런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이 상황과 맞아떨어지면 늘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힘으로 그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모습 생떼 쓰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저는 여기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내 안에 모든 악독한 말들을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잠잠히 있으라. 아멘. 여러분, 실은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예전에는 그냥 스쳐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연구하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십자가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십자가는 신약시대에 나오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만이 인류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신앙의 올바른 길이라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직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십자가를 모형적으로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치셨던 모습이 구약에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쉽게 느껴지지만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면 죽은 사람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자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은 잠잠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핵심의 요지가 이거예요. 뭐냐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내 안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앞서가는 행위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행위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고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 해결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믿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실 때마다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마병이 되어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서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가만히 있음으로 또 한 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실천의 모습을 보임으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문제도 해결받고 예수님도 닮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 때문에 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만약에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늘 알지만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그 상황 때문에 훈련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장서 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그냥 땅을 치고 울고 오히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찾고 권력을 찾고 춤을 찾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주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실은 이 영상을 처음 접했을 때가 5년 전에 제가 안식년을 받아서 호주 시드니의 한 신학대학에 초청을 받아 교환 교수로 가 있었을 때입니다. 12월 달에 갔는데 3월 달에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엄마 천국 가셨어.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구해서 한국으로 왔더니 아버지가 그제서야 장남을 기다리시고 저를 보시고 나서 처음 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벌써 울 수가 없어서 장례를 다 치르고 다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이제 시드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병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하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개척교회만 2번 하셔서 정말 힘들게. 근데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어머니는 평생 그 아버지 은퇴하실 때까지 집에서 잠을 주무시지 않고 밤 12시만 되면 이불을 가지고 교회 가셔서 주무시더라도 교회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 허리가 다 꼬꾸라지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 은퇴하시고 나서는 좀 호감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두고 가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 그 즈음에 누가 저한테 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가사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여기 보시다시피 뒤에 합창단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사로 표현하지 않고 허밍으로 그리고 다른 악기들로 3절까지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이럴 때에 네가 하나님 앞에 더 잠잠히 나가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그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셔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깊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아무런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은 이 노래를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악사들이 한쪽에서 연주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악사들이 구세군 교회의 신자들, 선교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도 죽지만 죽어가는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 어떤 말이 섞여져 있지 않는 이 곡을 연주하면서 사랑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62편 1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믿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주 좀 부탁할까요? 실은 조금 낮춰주시고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가사를 의미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눈을 감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좀 얹어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눈물도, 나의 아픔도, 나의 연약함도, 그래서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도, 그러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재차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너희의 장수가 될 것이고,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나를 반할 때 내가 너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한 1, 2분이라도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그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놓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풀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권력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돈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나를 볼 수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예기치 않은 뜻하지 않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로 꼬이고 얽힌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다시금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앞장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생각으로 사람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권력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돈부터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으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대표하여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앞으로의 동력을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하도균 목사님, 앞으로도 우리 귀한 다음 세대 목회자 양성에 힘써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도록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신 교회에 서울신학대학교 여러분 모두에게 작은 기념품으로 볼펜을 인쇄된 볼펜을 여러분께 나눠드릴 것입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 예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하며 침묵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말씀하시는,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